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는 목사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또 부족한 목사를 함께 돕고 섬기는 전도사님들이 참 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보고 목사님은 인복이 참 많다고.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좋으신 우리 장로님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우리 권사님들을 붙여주시고 또 집사님들 또 붙여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을 또 참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붙여주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행복하게 해야 되니까 저는 늘 인생은 만남은 행복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이, 이 행복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상세에 우리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인간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카엘이고 하나는 가브리엘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사명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미카엘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로 소개되어져 있고요. 또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아주 힘이 있는 장수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천사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사탄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줄 때 자주 나타나는 천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은사를 주고요, 신약에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해주고 또 patmos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록을 기록하는 놀라운 그 도움의 역사를 줬던 거예요.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서 너를 쓰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를 많은 사람 중에 택했어.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남자를 몰랐고, 아니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장차 메시아가 될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요셉이 문제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소식이에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요셉이 얼른 그래 나도 믿어야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요셉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셉은 대단히 율법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요셉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끊으려고 정리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약혼과 그리고 결혼의 의미를 알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혼하는 겁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겁니다. 결혼을 약속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위치를 얻을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지는 아니하지만 이 기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야 되고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의 그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로 지참금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결혼입니다.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큰 잔치를 동네 친지들을 모아서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약혼하고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잠을 한 번도 같이 자본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또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천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령을 내려 첫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남자의 숫자만 세는 건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군대에 갈 장정의 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내는 일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법이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인구조사는 율법의 종교적인 그 간섭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단히 거룩한 생활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기간 중에 혹시 모를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사는, 자기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하는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고향에 가서, 번적지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특별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 인구조사 때문에 나사렛부터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다고 사절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2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대전 조금 못 미치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배가 부른 임산부를 데리고 가야 하고 KTX나 어떤 자동차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가야만 하는 그 120km라고 하는 거리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거리입니다. 몸은 힘들고 또 임산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빨리 쉴 곳을 찾아야 하는데 베들레헴의 여가는 이미 빈 방이 하나도 없어요. 아기는 지금 나올라 그러고 방은 없고 몸은 지쳐 있고 정말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여관에서 이들에게 마구간을 열어 주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베들레헴은 한 500~600명 정도의 작은 그런 농촌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동네에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 빈방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내어줄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태어날 방이 없어서 그 아주 구석진 곳에, 외로운 곳에, 냄새 나는 곳에, 누추한 곳에 태어났다고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 여기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 빈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 부족, 장소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공간이,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빈 방을 준비해야 한다는 강한 울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25년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방에 예수님의 방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자리,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계실 자리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목사님, 다들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위한 자리,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그런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를,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너무 바쁘다고, 너무 정신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나를 간섭하고 터치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현대인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현대인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내 삶 속에 들어오실 그런 어떤 빈방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내가 복잡하고, 너무 내가 바쁘고, 너무 내가 욕심이, 너무 내가 자존심이, 예수님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내 에고가, 내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 아닌가, 내 고집이, 내 교만이, 내 생각이,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야다이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 사람들은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간을, 주인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빈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 2000년 전에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서로 내가 먼저 모실게요, 내가 먼저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서로 다투어 가면서 서로 모시겠다고, 서로 내가 섬기겠다고 난리가 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해요.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소식에 너무 민감해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예민해요. 거부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다, 뭐 뉴스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너무 민감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세상 소리에 너무 예민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소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을 말씀을 들으면서 막 찾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여러분, 부탁이에요. 절대로 세상의 소리에 예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하늘의 소리에 예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탄절에 우리는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왜 빈방이 없었을까요? 사실 빈방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방은 있었잖아요.
내가 머물 방, 자기들의 방은 있은 거예요.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어줄 방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쉴 방은 있었어요? 내가 잘 방은 있었어요? 내어줄 방이 없었어요. 내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낮아지고 저분을 섬기겠다고 하는, 베풀겠다고 하는, 섬기겠다고 하는, 내가 불편을 내가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입장, 내 행편, 내 기분과 감정, 내 자존심, 내 욕심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2000년 전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빈방이 없어, 우리 집에 빈방 없어, 나에게 빈방 없어, 그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세상의 소리에는 반응하면서 정작 예민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너무 머뭇거리고 자신이 없고 너무 그냥 서성이는 사람들, 세상 일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우리 교인들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버스를 타고 관광을 가는데 내가 너무 놀란 것은요, 이야, 찬송가는 찬송 없이는 한 절도 부르지 못하면서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5시간, 6시간을 그냥 책 하나 없이 그냥 이 노래 저 노래 그냥 막 다 불러요. 다 불러. 갈 때 그렇게 부르더니 올 때 또 불러요.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세상 일에는 자신이 있으면서 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면서 주님 앞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적선하듯이.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거 우리가 고쳐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믿음의 빈방을 원하신다는 울림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편과 불행이 다르듯 편한 것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빈방이 없었어요. 아니, 방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먹고 내가 쉬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내 삶의 중심에서 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희한해요. 여간에는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구간은 예수님을 웰컴. 그래서 여러분,
마구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아드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곳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탄생 교회입니다. AD 325년에 건축이 되어졌고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몰려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곳은요, 그 예수 탄생 교회로 들어가는 겸손의 문입니다. 자, 이 예수 탄생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유일한 문이 하나 있는데 아주 자만 문입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참 아무리 높은 사람이랄지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곳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구간이에요. 저기 가운데 구멍 뚫린 그 자리가 마구간 자리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 주변에서 무릎을 꿇고 저 벨에 손을 얹어 보았는데 울컥 하는 거 있죠. 제가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탄생교회를 돌아보고 저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겸손과 섬김과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베들레헴 아주 작은 촌동네입니다. 마구간 볼품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유헬리 작은 촌동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작은 나라예요. 베들레헴 작은 도시예요. 마구간 볼품없는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작은 유엘리에서 주님 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작은 이스라엘에서, 작은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볼품없는 마구간에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역사를 BC와 AD를 갈라놓았습니다. 온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온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예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모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작은 것이 귀한구나. 오고 가는 작은 말 한마디에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일어났던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기념일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을 위해 방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메리엠모 성탄절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윤안수 집사님이 지휘하시는 합창단들, 남성 중창단, 여성 3인, 독창, 우리 양소희 군사님의 그 아이들, 양소희와 아이들 오케스트라 너무 좋았고요. 아주 하나하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초등부가 올린 스킷 드라마 앉지 마시오, 앉지 마시오. 제일 처음 예슬이부터 나는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다고, 또 그 다음에 예원이, 나는 아주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고. 우리 주환이 근육맨, 아주 힘, 또 돈 자랑하는, 우리 유미, 이준이, 서준이, 또 하연이, 예범이 무당, 허윤이, 가은이, 성경을 마지막 들고, 굉장한 울림이 와서 아주 너무 감동받았어요.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연극을 올리기로 하고, 이 학생들에게 이제 배역을 맡기는데, 그 교회에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이렇게 배역으로 한 사람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니까 그냥 짧은 한마디만 하게 하자. 빈방 없습니다 하는 여관 주인 역을 맡기게 된 거예요. 연극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와서 빈방을 막 찾으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그럴 때 방 없어, 방 없어. 뭐니까 또 가서 배를 움켜쥐고 아주 그냥 넘어질 듯 쓰러질 듯 그 몸을 부청이 안고, 방 있습니까? 방 있어, 방 없어. 방 있습니까? 방 없어. 그 모습을 같이 연극하는데 이 아이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이제 차례가 됐는데 방 없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빈방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다들 난리가 났어요. 저 바보 같은 녀석 때문에 우리 연극을 다 망쳤다고 투덜거리고 그 아이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연극을 다 마치고 이 아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웁니다.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빈방이 없다고 왜 거짓말을 해야 돼? 나에게 이렇게 방이 있는데, 내 방이 있는데 나는 내 방을 내어주고 싶어서 내 방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왜 잘못이야?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 방이 있으면서 왜 방이 없다고 해? 자기들 방이 다 있잖아.
나에게도 방이 이렇게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해야 돼? 왜 방이 있는데 방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돼? 방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방이 있으면서도 방이 없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일까요? 가진 게 있으면서도 난 없다고 너무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오늘 나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방이 있습니다, 내 방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적 장애가 있는 그 아이의 솔직한 외침일까요? 저는 이 아이의 외침에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참 많이 봤는데요, 성탄절 대림절 시즌이 되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창문이나 현관문에 촛불이나 등불을 갖다 놓습니다. 2000년 전 있을 곳이 없어 헤매이던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집에 나에게 빈 방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에게 빈 방이 있습니다.